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이 기도원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300용사의 비밀, 300용사의 능력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이 기도원 300용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는가? 그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이 거룩한 싸움은 올 한 해도 올 신앙의 이 첫 주부터 이 싸움을 피하거나 또 이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해서 아니 되고 우리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마귀를, 이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 첫 주부터 복받아라, 참 좋은 말씀이죠. 복받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이 흑암한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이김이야말로 이것 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라는 이 300용사의 비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원 300용사가 무슨 특별한 무슨 비밀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300용사를 쓰셔서 뭐 쓰시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하고 특별한 어떤 뜻이 이 300용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참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오늘날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성품의 어떠한 마인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감추어 놓았어요. 이 기록된 성경을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과 그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한 해의 시작에 여러분의 싸움이 이 영적 신앙의 거룩한 싸움을 혈과 육으로나 또는 인간의 지혜로나 그 무엇으로 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올 한 해도 이기고 내 일평생에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 300용사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국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큰 시련과 사단이 내 삶을 나를 올가매고 들어오는 이런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3번의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이 주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호와 샬롬에 대하여 말씀했고, 오늘은 기드온 300용사의 비밀, 이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 기드온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성정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과 배포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땡이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디안이 노략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빻는 이런 연약한 심령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우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세요. 이 기도원의 어떠함을 보면 하나님이 참 어느 면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리고 또 이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너무도 자기는 황당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떡과 고기와 국을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그에게 드리려고 했던 이런 기도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이 기도원이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원이 왜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고기와 국과 떡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렸을 때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반석 위에다가 고기를 놓고 가지고 온 것을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예물을 살라버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 모습을 보고 이 기도원이 죽을까 벌벌 두려웠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죽을까 두려웠느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심 하나님의 이 택하심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택하지도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벌벌 떠는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그랬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 사건만 봤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을 진행하면 될 것인데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첫째 명령을 줍니다. 자기의 가정에 이 바알과 이 신상을 깨부숩니다. 이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낮에 하라 밤에 하라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가서 부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두려웠어. 이야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국을 쏟고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우는 모습을 보면 와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그리 싶으지요. 이야 내가 그 정도의 영적인 체험만 했어도 나는 진짜 이 기도원처럼 일이 안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패역하고 완악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와 저것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들이가 없는 것들이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던 10가지의 그 제야의 능력을 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 아들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엄청난 사건 이것뿐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뭐 했다?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서도 뭐 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했어요. 이 기도원이 이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반석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을 인하여 자기가 드려진 예물을 함량하는 이런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요 이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 하나의 영광을 내 귀로 들었어요. 나는 그거 들은 것만을 붙들고 오늘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나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고 딱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한마디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는 엄청난 영광으로 보았지만은 나는 한마디의 음성이에요.
시간 되었다 일어나라. 카랑카랑하고 물소리 같고 웅장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 음성을 직접 내가 들었다니까요. 시간 되었다 일어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룩한 체험이에요. 내가 주를 만나고 그 첫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탁 말하니까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들여진 그 예물 위에 갖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리고 밤에 할 것이 아니라 낮에 당당하게 물리쳤어야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낮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밤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때려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원이 이제 이 일을 인하여 이 기도원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이 신상과 우상을 부셨는데 그냥 두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건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대를 이제 모읍니다. 이제 모아놓고 얼마를 모았느냐 하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얼마를 이끌고 왔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13만 5천 명이. 그것만 해도 그 4배에 가까워. 4배에 가까워. 엄청난 숫자지요. 13만 5천. 마치 진짜 깨미떼를 보는 듯한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3만 2천 명으로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만약에 이기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한 줄 알고 너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선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320명을 모기는 모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모으면 그 가운데는 또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울컥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제 각기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네가 젊으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고르시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죽을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 2만 2천 명이 죽을까 무서워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1만 명 남은 그것을 보고 이것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저들에게 물을 마셔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두 부리가 나올 것이다. 한 부리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것이고 한 부리는 물을 떠서 손에다가 받쳐서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 두 부류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부류를 갈라놓았는데 하나님이
다르고 보니까 손에 물을 핥고 먹는 자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물에다가 얼굴을 대서 먹는 자가 9,700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자는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핥아서 먹은 자는 그들만이 300명을 가지고 저 미디안과 싸울 것이라.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냈을 때도 간이 절반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10,000명 남은 데서 여러분 32,000에서 22,000을 잘라내는 것이 그럴까요? 10,000명에서 9,700명을 자르는 것이 더 간이 철렁할까요? 응? 10,000명에서 9,700명을 잘라냈을 때 심령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 10만 13만 대군을 300명으로서 이야 참 하나님 정말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네. 근데 여기서는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 사라는 태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지만은 이거는 정말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 3만 명을 구별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날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자, 왜 이처럼 하나님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만 남겨두게 한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너희가 자만하고 교만할까 싶었어.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즉 하나님은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하나님은 또다시 알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수없이 보여주셨고 또 이 기록,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저들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에게 미디안을 보내어서 치하신 거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왜? 우리는 몇 번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면 귀찮고 치기버서 안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하면 기록된 대로 믿으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며 이런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물론 기도원도 마찬가지였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참 우리는 이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300용사에 대하여 무슨 인간적인 논리와 이론들을 많이 꺼다 붙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나는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이 기도원 300용사는 물을 떠서 손에다 이렇게 움켜 마심으로써 이들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는 훌륭한 이런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에다 대어서 이렇게 마시는 자는 경계를 게을리게 해서 이런 자들과는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숫자의 무리로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이 물을 손으로 핥아서 먹은 이들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뭐 경계를 하고 이들이 뭐 주의를 살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은 돌아갔고 남아있는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고 할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야. 이들은 이미 목숨을 걸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작은 숫자의 무리를 손을 핥아 먹는 자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택했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개처럼 손에 물을 핥아 먹는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성경에 써놨는데도 네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군대의 숫자를 이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이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 300명을 하나님이 이제는 선발해 놓고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기도원의 생각만 하면 참 기도원의 그 심사를 알 것 같아요. 300명을 쳐다보고 저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명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도원 하나님이 불러서 오기는 왔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시험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막 군대를 끌어 모았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남았는데 거기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다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기도원아 두렵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 종과 함께 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적 진영을 이제 자기 부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제 있는데 그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더라. 이것은 이 기도원 군대가 우리 미디안을 이렇게
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 돌아온 이렇게 그 꿈을 적진에서 저들이 해석하는 것을 듣고 돌아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비합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준비하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놀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장난치나? 이거는 오대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들은 온갖 좋은 최신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다 지금 준비하고 하는데 기껏해야 물론 뭐 칼은 작겠지요. 기껏해야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그 세 가지야. 준비하라는 게. 도대체 이 항아리는 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이걸 들고 이제 세 패를 나눠 가지고 쫙 그 진영을 둘러싸라. 둘러싸라.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광을 질러라 합니다. 참 해괴망측한 방법이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볼 때 이 기드온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차피 죽을 거 가자. 하고는 이제 그 300용사에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어서 밤에 갑니다. 하나님이 마침 여러분이 지난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역사를 보았죠. 하나님이 그 범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에게 이제 전쟁에 들어갈 것이니까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잘 묵고 또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야. 그리고 저들이 이제 전쟁을 가기 위해서는 푹 먹고 쉬고 이제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알파를 더하셨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무엇에 불과해? 미끼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위한 하나의 어떤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이 전쟁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미디안 군대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에 이 항아리 깨어 자다가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뒤엉켜서 저들로 하여금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다가 급히 칼을 빼서 저기들끼리 막 휘둘러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전쟁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친 방법대로 이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보이지 않게 들고 가서
저들이 한창 잠들어있을 때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 위대한 진영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칼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적군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들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기도원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하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 군대와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그 건세와 능력과 힘이 훨씬 강합니다. 마치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고 기드온 군대가 300밖에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군대장관 미가엘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또 우리의 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난 이 위기를, 내 개인 가운데 나타난 이 위기를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이 단을 쌓고 예배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이 방법을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룰 때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망치를 하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까지,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또 개인적으로 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한 손으로는 예배, 한 손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담대함으로 행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300용사 이 작은 소수로 14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이 마귀의 흑암한 권세의 군대를 이긴 같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이 이김은 결코 군대가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고 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300용사와 같이 이 흑암한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